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특별히 제목을 속회와 세계 선교라고 이렇게 지금 정했는데, 이 속회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 소속된 작은 모임, 속회, 교회에 속한 작은 모임을 속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속회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은,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 작은 소그룹, 이 작은 모임이라고 하는 이 속회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영국에서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그 온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되기까지의 아주 큰 이러한 성령의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이,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수만 명씩 모이니까 그분이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에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텐데, 이분들에게 말씀을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분이 생각한 것이 각 가정으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주중에 한 번씩 모이게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차례대로 잘 가르치는, 그래서 거기에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이 목사님이 이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소그룹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역할을 이 존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게 세계적으로 각 교회마다 퍼져서 장로교회는 구역예배라고 불렀고,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불렀고, 그리고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고, 이게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이걸 보고 셀처치라고 합니다. 셀그룹 모임. 그 셀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뜻하죠. 작은 소그룹 모임을 셀그룹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 소그룹 이런 모임들이 주중에 많이들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도 신년부터 2020년 이제 1월부터 우리 온 교인들을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조직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매주 모이기는 좀 힘들고, 처음에는 2주에 한 번씩 각 그룹, 각 지역마다 이런 속회 모임을 이제 이렇게 갖도록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좀 참석을 하시고, 또 이러한 그 소그룹 속회 모임을 가져야 할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속회와 세계 선교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왜 속회가 세계 선교인가 하니 처음부터 세계 선교로 나가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힌다 하는 이런 원리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모두가 한 사람 혹은 작은 그룹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거기 생명이 부과가 되고 이게 점차 자라고 하면 이게 세계 선교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속회와 세계 선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우리가 이 셀그룹 속회를 열심히 모여야 할 그 이유가 첫째는 전도가 됩니다. 전도.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사람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죠. 우리 길거리에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느 교회에서는 길거리에서 커피를 준비해서 커피를 한 잔씩 주시면서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 무슨 뭐 조그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참 미미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전도는 스타일이 그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현대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현대 전도 방식은 첫째,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앤드라고 했는데 이게 앤드가 잘못됐고요. as입니다. 비즈니스 as 미션, 미션으로서의 그 이제 사업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중동 같은 데서는 성경 못 들고 갑니다. 그 나라 들어가지는 못해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런 데 가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돼요. 사업.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도 온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외국에서 사업들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 사업체 속에 선교사들이 사실 선교사가 따로 구별이 요즘에는 없고 직원들 또 사업가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죠. 그래 우리 현실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 애텀이라고 하는 이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애스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원래 주목적은 선교란 말이죠. 그래 이것이 현대 선교입니다. 우리 애터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커피 가지고 선교의 마음 가지고 요즘에 어느 젊은 선교사님은 커피를 가지고 지금 막 읽어가면서 선교를 하고 그 속에 들어오는 그 직원들 성경으로 훈련시키고 막 그러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큰 기업 중에서 이랜드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사랑의 교회 옛날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에 그분이 이제 청년이었었는데 현재 회장 되시는 분이 청년 때 제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대요. 그 청년이. 그때 목사님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뭘 하면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마음속에 사업이 끌린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목사나 할 사람 또 많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시되 목사의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이랜드라고 하는 이런 기업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 셀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이 사업을 일구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마인드로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외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칙필드 많이 얘기들 하죠. 요즘엔 또 맥도날드에서도 이 선교에 이러한 또 일이 있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 이러한 비즈니스로 통한 선교가 있고, 두 번째는 소그룹 운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우르르 몰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하고 우르르 갑니다. 여기선 교제가 됩니까? 상담이 됩니까? 아니면 전도가 됩니까? 사실 뭔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주중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같이 교제가 되고, 여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교제 겸 예배 겸 말씀을 나누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힐링이 되는 이런 모임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아주 중요시 여기고 투자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그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요즘에 각 교회마다 중점을 두고 하는 이런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 소그룹 모임이, 속회 모임이 잘 되어서 이 속에서 많은 보이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꼼짝도 안 하지?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속회는 힐링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힐링.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OECD, 그러니까 개발도상 국가에 또 이 세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이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 아시죠? 하루에 37명 이상이 죽는답니다. 오늘 하루에도 37명이 어딘가는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의 손을 좀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대요.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 사람들은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왔다고 해봅시다.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그렇죠?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는 그룹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힐링을 받느냐? 못 받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 틈 속에 섞여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단체적으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가요. 틈이 없어요. 얘기하고 마음의 상처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소그룹에서, 속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회를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는요, 기존 교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같이들 모이면은 어색하죠. 여기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도요, 처음 모임을 아이스 브레이크 한다고 해요. 얼음이 지금 위에 꽝 얼었는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얼마 가는 얼음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제 깨지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후부터는 가슴에 뭔가 비밀을 안고 상처를 안고 세상에 너무 혼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왔을 때에 누군가 옆에서 울며 통곡하며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하는 용감한 사람이 하나가 딱 나왔다 하면은 옆에서 와 나만이 아니네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자기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조금씩 자기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소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모임을 갖자고 하는 것이 우리 속회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에 그게 뭐 표시를 내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서로들 주고받는 내용과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남편하고 싸웠던 이야기, 아이들하고 트러블 있는 이야기, 사업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이고 나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교제가 되고 찬찬히 빨려들어서 나중에는 전도가 될 뿐만 아니라 힐링되는 장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회와 소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정말 우리 세상 속을 우리가 같이 그분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세상적으로 확 나가서 거기에서 문턱이 낮은 가정으로 같이 모여서 음식들 해놓고,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명절이 돌아오면 아주 전도하는 왔다에 속회에 부응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점 찍어둔 사람한테 이제 다니면서 우리 이번에 뭐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서 조금 뭐 차려놨으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저 이웃집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는데 온다는데 같이 좀 꼭 오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자주 다니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한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힐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가 계시죠? 네. 자, 이 사도행전 지금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 성전에 모이죠. 그런데 속회는 성전에 소속된 사람들이 주중에 또 갈라져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그때는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요 힐링이 되고, 뭔가 자기도 좀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이러한 마음과 그런 용기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부흥되는 비결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속회는 친구를 사귀는 장소입니다. 친구. 사실상 가정에서도요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친구가 못 돼요.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다? 안 되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부모하고 친구가 됩니까? 자기 친구가 따로 있습니까? 자기 친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리산이나 그런 데서 모이더라도요 아이들을 따로따로 그룹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더운단 말이죠. 우리 이 속회라고 하는 데서는요 여러 번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은 친구가 돼요. 우리는 여기 같이 다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논하고 같이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참 우리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그룹에는 몇 번 모이다 보면 가능해요.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년부터 서로 전도하는 장소가 되고 힐링하는 장소가 되고 친구 사귀는 이러한 장소가 되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중에 꼭 그날 여러분이 속한 속회를 나는 어디에서 모이는지 잘 몰라 하면은 저 뒤에 이제 이미 조직표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나오시는 이런 권사님들한테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어디서 모인다 하는 게 딱 나옵니다. 그때 다들 나오세요. 나오시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시고 힐링하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모시고 오시고 이래서 이 교회가 그래 주일날은 다 함께 모이고 또 주중에는 또 나가서 또 같이 모이고 이러한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었어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조그만 편지를 하나 쓴 것이 오늘날 성경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본인은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이 분이.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또 나 자신 개인의 하나입니다. 속회도 참 작은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요 약간 짜증이 나요. 아니 뭐 비슷비슷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냥 이렇게 4개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했나? 내용이 다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거 또 읽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요걸 보고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기록, 책을 쓴 사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먼저인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예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어머니가 마가의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키우는 과부 되시는 분 같아요. 마가의 어머니는. 이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원래 예수님이 저 시골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신 분인데 또 제자들 역시도 한 7, 8명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최소한도 3번씩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절기 때마다 가족을 대표로 해서 시골에서 다 올라와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1년에 3번의 그 절기는 꼭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갈릴리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옛날에 걸어 다닐 때이니까 한 3일씩 걸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경상도나 우리 저 전라도나 그런 데서 서울로 오기에 걸어온다고 하면 한 3일길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서울에 왔는데 자기 집들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에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락방이면 적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성령 받은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20명, 아마 이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큰 집을 갖고 있었던 집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었을까? 아마 어렸을 것 같아요. 청년 때에 예수님을 봤으니까 제자가 되기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뭐 어른이 됐어도 제자로 택한다는 게 뭐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니까 여하튼 간에 마가는 예수님을 자주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한 일이 뭐냐? 베드로가 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통역을 해주던 친구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젊은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통역을 하다 보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요, 반 선생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그냥 어디 가든지 반복적으로. 저도 저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통역하는 사람 말이 더 길어요, 내 말보다. 왜냐하면 지가 부흥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는 중국말 못하니까 의지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니까 좋아.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걱정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누가 전해? 이제 이런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적어도 기록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부족하지만은 마가가 제일 먼저 베드로한테 듣고 또 자기도 어렸을 때 보았을 만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복음에 딱 세상에 나왔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안 계셨을 때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서서 막 말씀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전하고 이럴 때인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일대기를 딱 보니까 야, 중요한 게 몇 개가 빠졌어. 이 첫째 빠진 게 뭐냐면은 족보야,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족보도 없지. 또 예수님의 탄생 일화, 그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를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이 마가복음에는 없어. 그래서 마태가 이걸 보강하고 보충해서 내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많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또 얼마나 다른고 하니,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신약이 27권, 그래 합해서 66권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저자 중에서 이방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은 딱 누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다들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유태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의 조상까지 한 명이라도 빠지면 탈락. 자기는 지옥이 자식 막 되는 거야. 이러니까 얼마나 이 족보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쓰게 됐느냐? 원래 지금 그 위치로 보면 터키 사람이에요. 터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세계 선교로 나갔잖아요. 어느 날 누가가 자기 동네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를 참석한 거예요. 누가가 참석을 했더니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지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부활을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이 예수의 말이 다 진실되고 사실이지. 그렇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모든 말을 그대로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누가가 그냥 깜짝 놀라고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막 이런 이 젊은 청년이 말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있다가 바울이 다시 그 동네에 온대. 누가는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했어. 내가 이번에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그분 따라가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분의 심부름을 나는 평생 동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이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자세히 일기 쓰듯이 이분은 쓰는 게 아주 그냥 특긴 모양이야. 그래,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데서는요, 자기 특기 살려서 하면 돼. 잘하는 거 살려서 하면 돼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요, 정말 이 성경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한테 뭐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은 상관없어. 함께 막 그냥 지내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하는 이게 저의 그 불타는 욕망인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일기 쓰듯이 그냥 막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로마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 뒤에는요, 누가뿐만 아니라 디모데, 디도 뭐 이런 몇몇 불타는 청년들이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바울의 꼬박 노릇하면서 같이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가려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머니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교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교회가 흉년이 몇 년 동안 들어가지고 엄청 살기가 어렵고 교회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막 다니고 이 청년들을 막 보내서 모금을 해요. 헌금을 합니다. 사랑의 그 헌금. 이래서 거금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돈을 헌금을 딱 하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막 잡아 죽이고 막 하는 그러한 악의적인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는 모세의 율법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끝났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제 끝이 났다. 그리고 할례 물론 받아도 좋아. 그렇지만 할례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이랬더니 유태인들이 말해요. 이를 갈고서 이거를 우리가 수천 년 동안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유지해온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 네가 바울이 이걸 부인을 해?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사람 눈에 탁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2년 동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다니는 누가가 자기도 같이 막 재판받는다고 막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많아. 그 틈에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과 또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살아계셨어. 그리고 예수님 그 마을에 예수님과 같이 자랐던 지인들이 다 살아있었어. 그래, 누가는 그분들 그 동네를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거야. 마치 신문 기자가 취재하듯이 온갖 예수님의 모든 자료를 다 취재를 해서
나중에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빠진 게 너무나 많아. 자기가 취재한 것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새로 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봤는데 그것만 간단히 제가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마태복음 같은 분은요 예수님의 족보 얘기하고 뭐 탄생 비화 얘기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자기는 뭐냐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진짜일까? 이게 사실인가? 뭐 우리는 사실 너무 오래된 이런 사건들이니까 참 그런 의심이나 그런 것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누가 역시도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 그리고 바울한테 처음 전도받아서 예수를 이제 전해받고 이제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처음에 의심이 많이 갔던 모양이야. 이게 사실인가 해서 자기가 바울이 붙들려서 재판받고 한 2년 동안 막 이렇게 하는 동안에 거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 땅이잖아요. 누가가 거기에 왔다가 혼자 지금 동떨어졌어. 그래서 그 틈에 예수님이 자란 동네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각 권마다 얼마나 특색이 있는지 몰라요. 마가나 마태 같은 사람은 그냥 들은 대로 또 있지만 누가 같은 사람은 생전 듣지도 못하고 제 3자인 입장에서 신문 기자같이 이게 사실인가? 이런 사람이 눈이 얼마나 예리하겠어요.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게 진짜이면 믿고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육성을 듣고 예수님이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아저씨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다 목격자네요. 목격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격자를 만나봤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 이미 그냥 예수한테 푹 빠져서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뭐 그냥 제자처럼 막 그냥 온 생애를 바쳐서 그 예수의 그 종이 되고 제자가 된 이런 성도들, 신도들을 만나서 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많았대요. 그 당시에. 3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사실 소문인지 실제 팩트인지, 이거를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가서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무슨 근원? 예수의 탄생, 그리고 구약시대에 예언이 있다는데 그 예언까지 두루두루 막 꽤 맞춰가면서 나름대로 엄청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여기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한 번도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 이 신학자들도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판명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 누가가 원래 전직이 의사였대요. 의사.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 하면은 엘리트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당시는 노예들이 의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막노동꾼이고 사람들의 몸을 막 와서 같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물리치료 하듯이 그냥 상당히 노동을 많이 들이는 직업이 이 의사라. 그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 로마 시내의 인구의 4분의 3, 그러니까 75%가 노예들이 있대요. 그래, 이 누가도 의사였다고 하면서 노예로 다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자들이. 그런데 자기 집 주인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큰 관료인데 높은 직분에 있었던 분인데 그 집에 노예로 살다가 누가가 의사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병에 들리는데 누가가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줘서 나았어. 그래서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자유를 준 거야. 너는 지금부터 노예로 하지 말고 자유를 갖고 살아라. 그러니까 누가는 얼마나 고마워요. 데오빌로 각하가 너무 고맙지. 그래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예수를 보니까 이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을 꼭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자기 옛 주인한테 데오빌로 각하여, 제가 지금부터 이 자세히 예수에 대하여 기록해서 보내는 이 편지를 보고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그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조금이나마 나의 모든 그 특기를 살려서 이걸 활용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것이 세계 선교의 시발이 되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누구든지 몰라. 이게 세계 선교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는 전설로 남아있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냐?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 자신이 희생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설로 남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해외 한 번씩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따라 나가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늘에다 투자하기를 좋아해. 세상에서 투자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다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 너희들은 저 하늘에다 너희 보물을 쌓아놓으라. 차라리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막 돈이 막 들어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이제 우리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 위에 내가 이걸 쌓아놓기보다는 이걸 투자를 그래 해놓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후에 3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꼭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첫째 믿음에는 구원받고 금방은 변화가 없어요. 이 초짜 믿음이 이게 사실상 알고 보면요. 두 번째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서 복받기를 너무나 원해. 이건 제 2단계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야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펴서 참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합된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실상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 3의 믿음인데 이게 바로 정말 이 세상을 살지만은
눈이 저쪽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믿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저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내 마음도 그렇고 가치관도 나의 물질관도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세상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보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믿음, 이게 이제 팔복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이런 쪽으로 우리는 자꾸 이제 돌려서 우리는 세상에 쌓아놓기보다는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모든 것은 처음에는 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길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신년에는 우리 교인들보다 속회에 나오는 인원들이 더 많은, 그래 우리 속회에서는 이제 매주마다 속회에 나오는 인원 파악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인원 파악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회에 나오는 인원이 더 많아지는 날, 이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도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속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일들이 꼭 벌어지는 이런 우리가 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